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나아가서 그를 부르실 때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설교하는 중에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데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데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2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저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함이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신 것이 저에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찾죠. 이제 하나님 찾아 나아가서 저가 이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요. 모든 종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영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멸망에 이를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그 앞에 펼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복음이죠. 주님의 오심과 또한 사심,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써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을 받고 복 있는 자로서 언제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 영원에 이르게 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멸망 아래 있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 그리고 영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복음 안에서만이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늘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전함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받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또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지 않고 흘려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음에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를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이제는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그는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그는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자지요.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 복 있는 복음의 사람이다.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서 외쳐봅니다. 나는 복 있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나는 복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자유하고 기뻐하며 또한 이제는 평안한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 갑니다. 우리는 외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확실히 알지 못하더라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믿는데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나는 복 있는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떠날 어떤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이제는 듣고서 그는 그 말씀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렀다. 그 믿음의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큰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어떤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확실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성에 납득할 만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자라서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준 이 믿음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어 듣기를 원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이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나아가서 믿음의 놀라운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그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이제는 싹이 내고 자라서 열매가 될 때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귀한 열매로 맺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된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믿음은 그러기에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이 없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은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된 후에 얼마 후에 그 교회를 이제 주중에 한번 나아가서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교육자들도 직원들을 만나서 수고한다 한 말을 해주고 떠날 때 참 한마디를 하고 떠났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를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그 말씀에 이제는 집중해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가라 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 가라 하실 때 따라가고, 주님 가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가는 자,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누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 누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이제는 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자가 났을 때 시내 중심에 있던 무디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도 불이 나서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된 곳에 목사님이 나아가 서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할 때 무디 목사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그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 잿더미가 된 이곳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더 크고 좋은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교회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모아놨습니까?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무디 목사가 결국은 그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돈이나 재물, 물질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이 말씀으로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도착했던 곳은 사실 떠났던 것보다 더 그 환경이 좋고 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는 지내는 동안에 그는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서 꿈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식을 또 재물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광활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서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힘있게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써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힘써 모여 힘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바라보았지만 그는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 편에서의 가능성을 희망하고 믿었기에 모든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란 하나님 편에서의 이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